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30절부터 3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야곱 이야기, 라반과 얽힌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라반에게서 도망쳤죠. 이것을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왜 나를 속이고 도망쳤느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죠. 그리고 자기의 신을 도둑질했다 하면서 추궁합니다. 그게 30절이죠.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이 말이 번역상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이렇게 보면은 돌아가려는 것이 맞다. 내가 돌아가려는 건 잘한 거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 원문을 써놓기는 했는데 이 얘기 자꾸 많이 해봐야 잘 모를 것 같아서 거기 이제 할로코 할라크타 이 말은 할라크가 원형이에요. 기본형인데 가다 걷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돌아가려는 건 옳거니와 이 말은 그 할라크라는 동사, 그러니까 간다 이거를 반복해서 2번 썼다고 보시면 돼요. 옳다 그러다 그 말이 아니고 반복해서 2번 쓴 거예요. 간다 하는 말을. 그러니까 강조한 거죠. 돌아가려고 한다.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강조한 말이지. 네가 돌아가려고 하는 건 정당하고 옳은 거야. 이렇게 지금 라반이 인정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번역상 이렇게 돼가지고 오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대로 읽으면은 마치 라반이 야곱이 돌아가려는, 즉 귀향하려고 하는 이것이 옳다고 인정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뉘앙스를 주죠. 하지만 라반은 야곱이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냥 거기 붙잡아 놓고 있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내가 이제 돌아가려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왜 내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는 거예요. 여기 도둑질하였느냐 이 말은 훔치다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그 원문에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다 결정된 사건, 그런 뜻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훔쳤다고 확신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믿는 그 신을, 드라빔이죠, 그걸 내가 훔쳤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도둑질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혹시 이거 가져갔니?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너 이거 가져갔지?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야곱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좀 도둑으로 몰았잖아요. 너는 내 신을 도둑질한 죄인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라반은 야곱이 훔쳤다고 하는 어떤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도둑으로 정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에게서 도망쳤다는 그 이유 한 가지, 내가 나에게서 지금 이렇게 도망쳤다 하는 그것 가지고 도둑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라반은 자기 생각이잖아요. 지금 소위 어떤 심정이라고도 하죠. 자기 생각, 그리고 그 일반적인 경험, 사람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경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얘기도 않고 몰래 이렇게 도망친 걸 보면은 틀림없이 이 중요한 거를 훔쳤을 것이다, 훔쳐갔을 것이다, 도둑질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둑으로 몰아간 거예요.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라반은 율법주의자를 대표한다 하는 것을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도둑으로 정죄하듯이 율법주의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정죄를 잘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잘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근거가 확실하느냐? 확실하지도 않은데, 근거도 확실한 거 없어요. 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은 자기 경험상 일반적으로 겪는 그 경험의 기준을 가지고 확실치도 않은데도 그걸 가지고 상상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내 신을 왜 도둑질했느냐 할 때 그 신, 이거는 지난주 설명드렸죠. 엘로힘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랬죠. 우리말로 신 그랬지만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하나님도 엘로힘이라 그랬어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제 다르게 그 앞에 대문자를 쓰거나 어떤 정관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신도 전부 다 엘로힘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거 드라빔이라 그랬죠. 여기 신이. 야곱은 언약의 하나님, 즉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가라고 하잖아요. 라반에게서 떠나야 돼요. 그 율법주의에서 떠나야 된다 하는 얘기라 그랬죠. 그런데 왜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지금 그 복음을 따라 가는 사람인데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쳐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야곱에게는. 야곱은 자신이 도둑으로 몰릴 때에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좀 억울했겠죠. 도둑으로 몰리니까. 야곱이 가나안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성도가 참 진리의 길을 가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진리의 길,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때때로 오해도 받고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자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여러 가지 억측을 따라서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살면은 이런 걸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항상 무슨 칭찬만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살면은 칭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비판을 잘해요. 라반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잖아요. 여기 드라빔은 라반이 믿는 신이라 그랬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용어라 그랬습니다. 라반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야곱은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 엘로힘이고 라반은 드라빔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똑같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재밌는 것은 라반은 이 신을 지금 도둑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신을 왜 네가 훔쳐갔느냐, 도둑질했냐, 그러니까 지금 도둑 맞은 거잖아요. 이 신을 도둑 맞았어요. 그럼 자기가 믿는 신을 도둑질했다, 내 신을 도둑질했다는 말 자체가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아니, 신을 도둑질 당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인데. 자, 그렇다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도둑 당했어, 누군가 훔쳐갔어요. 그러면은 라반이 믿는 신은 그건 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생각해봐요.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도둑 맞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 신을 왜 도둑질해 갔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어리석다고 생각도 못해요.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훔쳐갈 수 있는 신이라면 그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런 무능한 신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훔쳐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라반이 믿는 신을 라반 스스로가 지켜야 하고 또 잃어버리면 찾아가야 되고, 이게 어떻게 신이 되냐고요.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지켜주고 돌봐주는 게 아니고 내가 신을 지키고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말로 율법주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용어를 자주 제가 쓰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신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해 섬기겠다고,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가 신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해야만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거,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은혜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해주신 것을 누린다 그 뜻이에요. 은혜로 준다는 얘기는 값없이, 공로 없이, 자격도 안 되는데 준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그거 누리는 존재, 그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면 복음이 아니에요. 내 노력의 결과니까. 내가 힘써서 뭔가 받아내는 것이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힘써서 얻어낸 거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누린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은혜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논리거든요. 이게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 바쳐 헌신하고 목숨 바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그에 상응한 복을 주신다. 너한테 당대 안 주면 네 자식 때라도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당연시하게 얘기하지만은 이거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면은 라반의 신 드라빔이잖아요. 그 드라빔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라반도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신을. 드라빔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믿었으니까. 율법주의자도 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뭐 부처 믿는다 그래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자,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헌신도 하지 말고 충성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또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무슨 얘기냐고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는 자 아까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이미 그걸 깨달아야 돼요. 바쳐졌다는 얘기가 뭐예요? 헌신이에요. 그게 내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 자체가 헌신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너무 잘 알면서도 이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나가요. 항상. 자, 오늘 또 거기 적어놨는데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그렇게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 앞에 이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율법에. 그 율법에 대해 죽었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정죄를 하냐고요. 아니 이 땅에서도 어떤 죄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정죄해요?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근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꾸 율법으로 정죄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이제 죽었어요. 죽은 자로 간주가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사셔요. 이게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내 현재에 현재적으로 그리스도는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럼 이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뭐 교회에서 시간 좀 내고 뭐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 이런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는 일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뭐 그러면 복을 줄까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은 이제 나와 그리스도는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헌신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바르게 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세요. 항상 교만하고 자기 의의가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데 항상 내가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냥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런 걸 깨닫지 못하니까 신자들이 교만에 빠지고 자기중심이 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의의 공로 알아주지 않으면 또 삐지고 시험 들고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뒤따위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복음을 아는 거냐고요. 자, 라반은 잃어버린 신을 찾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나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지금 라반이 쫓아와 가지고 드라빔을 찾겠다고 그 장막마다 들어가서 구석구석 찾았어요. 드라빔을. 근데 못 찾았어요. 찾지 못했다. 여기 찾다 하는 얘기는 발견했다 혹은 뭔가를 얻었다, 열심히 구했다 이런 뜻이에요. 마차라는 동사인데, 이걸 보면은 라반이 지금 매우 열심히 살피고 찾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이 같은 열심이 율법주의 신앙 중 하나입니다. 이게. 율법주의 신앙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열심. 물론 복음으로 변화된 신자도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그 질이 달라요. 그 열심과 그 열심은 똑같지 않아요. 율법주의 신앙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뭐 많이 하잖아요. 뭐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하잖아요. 그러게 하나님 만난다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만난다.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교적 의의로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라반은 아무리 찾고 찾아도 자기가 믿는 그 신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겠어요? 종교적 자기 의의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기 의의로 찾아가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드라빔과 같아요. 그건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똑같이 하나님 부르기지만은 실제는 성경에서 계시해 준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자, 즉 성경에서 계시하지 아니한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려놓은 그 하나님을 찾는 신자들, 이런 신자들은 아무리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고 또 옮겨 다녀도 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자는 드라빔이 참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찾고 만나려고 하는 신이 드라빔이구나. 내가 찾고 만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닫고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찾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인가? 이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찾고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그냥 하나님인가? 그동안 내가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인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하면은 뭘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 얘기를 많이 해서 들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 알고 배웠고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한 그 하나님이 맞나? 그걸 알려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셨다고 해죠. 많은 경우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고 찾은들 그 열심은 다 헛된 열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인데요. 같이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여기 유대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만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유대인처럼 열심히 있는 신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식을 따라서 열심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말은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당신들이 열심히 찾고 믿는 그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열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과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뭐가 다른가 좀 볼까요? 자, 이제 그 로마 10장 그 다음에 3절인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모른다는 얘기는 깨닫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모른다고 하는 말은 그 무슨 뜻이겠어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도 그건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배척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어도 다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10장 4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셨다. 이 말은 원문 뜻대로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가 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의의가 되어주셨다. 의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짐을 지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마침, 마쳤다, 그 얘기입니다. 마침, 텔로스라는 말인데 끝, 그 말이 끝. 종말, 결말, 종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혼란에 자꾸 빠져가지고 자꾸 논쟁을 벌이려고 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을 완전하게 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 말씀이 마태오 5장 17절이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폐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뒤엎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한다 이 말은 완성한다 그 뜻입니다. 이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끝났다 그 얘기죠. 그게 종결이 된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걸 율법이 폐하여졌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요구. 율법의 요구는 그거예요. 이 율법대로 지켜야만 내가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켜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근데 그 요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못 살면 죽어요. 심판이거든요. 그걸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의 이제 마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했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였어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완성하라는 말과 같잖아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더러 지켜서 완성하라고 했냐고요. 예수님이 완성하러 왔다고 한 거지. 그래서 여기 완전하게 하다 이 말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직접 율법을 이미 과거에 완성시켰다. 이미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보태져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능동태로 쓴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보태져야 되면 이게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능동적으로 다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탤 게 전혀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완성시킨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죠. 역시 이를 두고서 로마 10장 3절에서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율법으로 뭘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한다는 얘기는 율법을 조목조목 지켜가지고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한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한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걸 두고서 지금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이건 다른 말로 복음을 거부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아니 우리가 못 지키는 걸 알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완성시켰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거 믿으면 돼. 그거 받아들여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켜볼게요. 내가 지켜서 구원 받을게요. 이러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너는 그거 받아들여라.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켜서 해보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은혜 복음이 아니고는 자신의 의가 세워질 수 없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데서 이런 율법주의 신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세워주실까요?
로마 3장 30절 봅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자나 무할례자,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 믿음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누가 의롭다고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세워줘야 그게 의롭게 되는 거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면은 그게 의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면 그게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가 이만큼도 실수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믿는 자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얘기인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이라면은 그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 그게 드라빔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드라빔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드라빔을 섬겨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다닙니다. 막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리 가고, 저기 있다 그러면 저기 가고, 어디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만난대 그러면 거기 쫓아가고, 어떤 권사가 집회하는 그 무슨 집회에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대 그럼 또 거기 가고, 어떤 그 영적인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기도하면 거기 하나님 만난대 그럼 또 거기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건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려고 막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우리가 찾아다녀야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요. 그걸 못 보고 엉뚱한 데 가서 하나님이라고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 열심.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 찾겠다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나요? 못 만나니까 자꾸 다니는 거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다가 만나는 게 누구 만나요? 귀신 만나요, 귀신. 그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라반이 잃어버린 드라밈을 찾아서 야곱에게 찾아오고 장막에서 찾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중의 장막에 들어가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서 막 드라빔을 막 휘젓고 막 찾고 다니잖아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중의 장막, 라헬의 장막은 교회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라반이 이 장막 저 장막을 뒤지고 다닌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겠다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것,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물론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막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설교도 들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보고 뭐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런 신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교회마다 가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안 가르쳐. 이상한 하나님만 자꾸 알려줘.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이에요. 자, 로마 3장 21절 22절을 또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이 말은 율법 없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근데 이거는, 이 하나님의 한 의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는 걸까요? 구약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증언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걸 뒤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 얘기를, 즉 구약의 율법 선지자, 즉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게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거를 구약에서 증언하고 있다. 그게 지금 여기 로마 3장 21절 22절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 많은 신자가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섬겨야만이 복을 주고 구원해 주는 바로 그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지금. 그건 성경에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러한 종교적 열심은 가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이건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진짜 성경에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2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도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은사란 말을 빼뜨리고 번역을 해놨어요. 개역 개정 성경이, 개역 성경에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원문에는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로, 그래서 은사로라는 말을 거기 집어넣어야 돼. 은사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령의 은사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은혜로, 그 말이에요. 은혜, 카리스마,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이제 모든 걸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은혜로 준다는 얘기는 값없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공짜로 우리가 지성 안 들여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열심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공짜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냐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계속 가서 피나이다 피나이다 내가 필요니까 주세요 주세요 이러냐고요. 모든 걸 은사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